안녕하십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오늘 아침에 이승훈 장로님께서 그리스도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 저렇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 고만 부를 거라고 하지 않고 찬양하시는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저 나이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네, 귀한 찬양으로 저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들려주신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엘리야에 관련된 그런 사건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 본문 되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성경절을 뒤에 거의 안 띄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의 교우님들을 보니까 물론 뭐 요즘 시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을 거의 이제 가지고 다니지 않는 그런 시대가 점점 돼 있어서 교회 와서도 성경책 한 번도 안 피시고 가실 때가 있더라고요. 찬미도 올라오고 성경책도 올라오니까 이 성경책이 거의 필요 없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은데 저는 젊지만 그래도 옛날 사람이라 이 성경책이 없으면 좀 그래서 최대한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하니까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안식일날 교회 오실 때는 성경을 꼭 옆에 이렇게 끼시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훈 성도님하고 김현주 집사님 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반갑고요. 우리 주연이도 반갑습니다. 저 주연이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없어서 교회 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꼬박꼬박 엄마 따라오는 모습이 참 귀여운 것 같습니다. 현재 고1 학생입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홀수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 읽어주시겠습니다. 18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은 그
엘리야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사건이 제일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처럼 갈멜산에서의 그 마지막 이 모습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클라이막스일 거라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3년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제 아합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얼마나 북방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는가 알겠죠?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가 450명. 850명의 선지자가 북방 이스라엘에 가득히 퍼져서 그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850명의 선지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지도자들이 주로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멜산에 모여 있습니다. 이때의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바라볼 때에 어떠한 눈빛으로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을까?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엘리야가 저쪽에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눈빛이 존경과 감사와 기쁨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전혀 아닌 눈빛일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온 나라로부터 재난에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엘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엘리야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불렀잖아요. 지금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이 아니라 저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라는 모습으로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빛은 증오와 분노와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러한 눈빛이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아니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까?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었냐면, 야, 엘리야가 850대 1로, 물론 선지자만 따져도 850명이지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다 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1000명 넘는 사람들과 혼자 싸움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담력이 셌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좀 배짱이 좋았나? 그래서 수많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서도 그가 담대하게 다 불러 모으라고 말할 수 있었나? 그러면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말씀 볼 때마다 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의 모습은 똑같았지만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담대함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던 엘리야라면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이야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산 위에서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조금도 꿀림이 없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려웠을 것 같고. 그래서 선지자와 왕에 보니까 어떻게 엘리야를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중대한 위기에 엘리야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신앙가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신앙가였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 같지만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앙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가 좀 떠올랐냐면, 마지막 때에 관련돼서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사단을 뜻하지 않는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란, 심한 우박, 폭풍, 홍수, 회오리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여러 가지 재앙들이 그냥 자연적인 재앙일 수도 있지만 이 각 시대 대쟁투의 내용은 사단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그런 기록을 합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런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과 재해들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계속 기록하기를, 이러한 재난이 누구 때문에 오고 있다고 말하느냐면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일요일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는데 일요일 안식일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러한 재난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그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그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눈에 띄었을까요?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안식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자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수많은 재난으로 이 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요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특별히 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안식일 교인들 때문에 재난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가?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아버리는 자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우리를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엘리야처럼 대신앙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재난이 너희들 때문이라고 세상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꿋꿋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가? 850대 1의 모습은 아마 이렇게 우리에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 골리앗 앞에 쓴 다윗의 모습. 엄청난 거인 앞에서 서 있는 소년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마 850대 1의 전쟁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느낌일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거대함. 그런데 여러분, 850대 1을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좋아하는 그림은 이 그림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다윗이 혼자 지금 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보다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렇게 대신앙가였는가? 그는 850대 1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 이렇게 들어가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다니엘은 꼭 믿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주저함이 없고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850대 1이 아니라 그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왕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시작.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머리 위와 주위에는 보호하는 무리 곧 힘센 천사들이 있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름에 누구 이름을 넣을 수 있을까요? 내 이름을 넣을 수 있겠죠. 이유백은 혼자가 아니었다.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주민은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을 치러 가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나를 지키심을 항상 기억하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4편 7편에 있는 말씀을 또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의지하셨으면 좋을 말씀인데요. 시편 34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치러 다닐 때의 사건입니다. 그가 살기 위하여 도망쳤는데 이 블레셋의 5 나라 중에 하나인 가드에 갔을 때의 가동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미친 채를 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나왔던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위기상에서 자신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가를 뒤돌아보면서 시를 쓸 때에 느낀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즉 나를 둘러진쳐서 나를 건지셨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 신앙 때문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둘러진치고 있는, 나를 결코 홀로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의지하시는 가운데에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꼭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뭐라고 외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둘 사이에서 한쪽으로는 이쪽으로 갔다가 또 한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양다리 신앙을 하려느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양쪽에 거쳐놓고 자기가 분리할 때는 이쪽에 갔다가 또 이쪽 편이 필요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엘리야가 외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냐고 이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혹시 이렇게 신앙해 보신 적은 있으셨나요?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왔다가 또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해서 또 다른 현대판 바알을 따랐다가 또 하나님 안 따르면 하나님 또 벌 주실지 모르니 또 하나님 따랐다가 세상에 바알이 꼭 필요해서 또 다시 바알을 따랐다가 머뭇머뭇하는 그런 신앙을 혹시 살지 않으셨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바알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랐다가 바알을 따랐다가 왜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알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바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그림판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아마 바알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그린 그림입니다. 바알은 어떠한 신이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보면 바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와 폭풍을 다스려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 살았던 그들의 직업은 어떤 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농업입니까? 목축업입니까? 목축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요셉이 애굽에 있고 그의 가족들이 다 왔을 때에 요셉이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 왕이 당신들의 직업이 뭐요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목축을 돌봤다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이곳에 사는 것을 결코 막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목축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삶이 아니라 목축업을 위주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목축업이에요, 농업이에요?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서 비도 잘 내려야 되고 땅에서 좋은 양분이 잘 올라와야 되고 그러면서 생각하길 우리에게 이 땅에 비를 잘 내려주고 이 땅에 이 풍토에서 좋은 것들이 영양분이 잘 이렇게 올라가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바알이라고 정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목축업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생업이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믿는 바알이 있는데 그 바알을 잘 믿으면 비도 제때 잘 내려주고 땅에서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줘서 좋은 영양분이 나와서 우리 가나안 땅에 이렇게 많은 맛있고 풍부한 그런 농산물들이 가득하다고. 자신들의 그 농사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누가 등장하냐면 바알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바알을 믿으면 이렇게 참 좋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목축업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농업을 하려니 누가 필요하기 시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바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농사를 지으면서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잘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일이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축업에만 능력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그러한 필요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것들을 체험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때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현대판 바알을 따라야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도 다가오고 그러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는데 그들의 삶이 현재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가 물을 때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꾸 바알을 따라가니라고 얘기할 때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신앙 속에 잘못이 있었구나라고 느끼면서 그래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야지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바알을 붙잡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 수 없다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붙잡는 일들을 결코 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 왕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담대히 여호와께 충성을 표시하지 않았다. 다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그 중에 한 사람도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여러분, 엘리야가 현재 이곳에 서서 여러분에게 현대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왜 머뭇머뭇하냐고 얘기할 때에 몇 사람이 반응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반응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치명적인 배도가 일시에 그들을 둘러싼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보낸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 거절함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올 때에 그것을 뭐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절한 겁니다. 그 거절의 결과가 배도의 치명적인 배도의 모습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부족을 깨우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김진선이라는 사람이 이 수필집을 썼는데 제목이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는 책이에요. 그가 그러면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1등이 뭔가?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3등이 뭐냐? 3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수필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3등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있으면 만나고 시간이 없으면 안 만나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수필집의 내용입니다.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그러다가 하나님을 또 만나야 되니까 때때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가 해야 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또 그것에 먼저 갔다가 또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되면 잠깐 양보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들 삶 속에 머뭇머뭇하는 삶이 항상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쪽에 갔다가 이게 필요하면 또 이쪽에 갔다가 또 이것이 필요하면 이쪽에 갔다가. 여러분들 이러한 부족한 삶의 모습 가운데 지금까지 사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수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14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15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귀한 결심을 하게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언제 선택하라고요? 내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오늘
나의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나를 돌보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없는 세상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과 걱정과 염려를 끼쳐주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귀한 결심을 하셔서 머뭇머뭇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